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모인 우리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귀한 소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주며 주와 함께 살며 주님과 같이 왕과 제사장 되어 주를 섬기며 다스리리 주와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는 목적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들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산을 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 천국의 소식을 매일마다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이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과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힘이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참 옛날 찬양인데 정말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찬양입니다. 이 할 수 있다 하시니라는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새기면서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믿음만이. 믿음으로만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만이 그 능력으로이라고 그러고 그 희생만이 그 능력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라.
희생으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가족, 내 자신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좀 선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선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름 높이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승리하시는 찬양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가정에 승리하셨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고, 내 자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승리하신 하나님, 전도하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시고 전하를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왕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하나님 왕으로 나아가시고 이름도 미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자들이 모든 부서치다. 모든 인자들이 모든 열방의 주님께 나오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방에 사방에서 그리스도를 보여 하나님 인자들과 믿는 자들이 모두 예배하며 찬양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무한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누가 감히 우리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34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때 1장부터 8장까지 8장 지금 이 34절까지 29절까지 30절까지 말씀이고 30절 이후부터 이제 16장까지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장수로 얘기하면 8장까지 또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8장 지금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이 전반부 로마서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를 이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정말 31절에서 39절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을 주는 신학생 때부터 항상 힘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7장까지 말씀 읽을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맞다. 바울도 이렇게 오라 공고한 자인데 나도 그렇구나. 그런데 8장 딱 넘어가면 읽으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들을 다 외웠어요. 이 말씀 구절.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는 정말 빨리 읽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이 두 파트로 나눌 때 간단하게 이제 두 단어로 얘기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우리 이제 그 신약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믿는 원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얘기했죠. 29장, 30장 얘기할 때 좀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은 5가지 신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용입니다.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9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보면 다른 말로 다른 문장으로 계속 반복되고 중요한 그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30절까지 복음의 실제적인 이 교리, 실제적인 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9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오늘 방금 말씀한 것 31장부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1장부터 이 8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전환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크게는 3가지의 그런 원리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뭐 단어로 얘기하면 뭐 4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 그렇으리요 이랬으리요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요로 나오더라고요. 개역개정이 요로 하는데 4가지 요 시리즈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4가지를 다 이제 쭉 나열하자면 이제
이 한 주로 시간이 안 돼서 마지막 요 끊으리요 하는 그 말씀 주제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면서 29절, 30절 말씀의 5가지의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가 5가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이게 추격한 이 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원리의 가장 추격적인 거예요. 예지, 예정, 또 소명, 칭의, 영화. 그래서 이걸 넘어갈 때 그런즉 이 일에, 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얘기하면서 이 범위를 넓혀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이후로부터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많이 격려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또 33절에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34절에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 말씀부터 누가 우리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 4가지 요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5가지 원리,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원리가, 이 신학적인 원리, 이 성경적인 원칙이, 이 구원의 원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누굽니까 그게? 구체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구체적인 사단이지만 그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떠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 이 말씀이 그렇죠, 정확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감히 누가 날 상대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이때 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바울이 자기가 이 상황적인 자신감, 이미 승리했다는 그런 상황적인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이때 상황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긍정,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시작한 계기가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박해가 있었고, 또 바울이 여러 교회 개척하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에 분열도 있었고, 또 같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공회, 이 12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당시 예수교가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공회조차도 이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네 마네 그렇게 차별을 둡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여러 과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죠. 근데 감히 어떻게 이걸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도 그럴까요? 아니죠. 로마 교인 자체도 그 안에 유대교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그 복음의 원리, 구원의 감격,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장차 우리를 주의 나라에 오기까지 영화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결국 어떻습니까?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바울이 이때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힘듭니까? 바로 8장 바로 전까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내 개인적인 자신적인 이 갈등과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영적인 싸움도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가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선포뿐만 아니라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오 라고 말씀을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선교를 계속하다가 작년부터 교회 한인교회 개척을 꿈꾸며 소망하며 저희 가정 둘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쭉 드리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소를 구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전엔 초청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장소를 구하고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이제 요즘 세대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우연찮게 저희가 만나는 그룹들이 한 30대에 있는 이제 예전에 우리 인도에 전도여행 왔다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서로 기도하며 하는 동역자들이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40대 분들도 있고, 근데 30대 초반인 신혼 부부들을 한 4-5가정 같이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한 이제 부부가 그 남자 청년이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이 큰 교회 다니다 개척교회까지 가서 자기를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그런 정말 귀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성경적으로는 뭐 아니라고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원칙적인 대답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합리적이고 그 동성애를 합법화로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성경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원칙을 아는 그 청년한테 제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를 이제 지난달에 한 일주일 동안 열었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올해 계속 우연찮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강의도 듣고 그거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정말 우리가 감히 너희가 우리를 당연히 이 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자 여자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사실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다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그 소수라고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히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감히 대다수인 우리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으라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래도 저 자신도 거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국은 이미 합법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 있고 일부 주지만은 전 미국적으로 아니 전 유럽적으로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고 뭔가 패션이고 뭔가 연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라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 갖고 있어. 한번 경험해봐야지. 근데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난 동성애를 인정하고 나도 뭐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적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히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원칙을 정확하게 바로 전 29절 30절에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복음의 원칙을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이 분열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흐려져 있는 로마 교회 가운데 담대히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칙, 이 기본 파운데이션 가운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사단은 그걸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의 이 황제가 휘두르는 칼과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이 안에 서로 썩어 들어가고 분열되고 다투고 어떤 이념이 유대교의 이념이 옳다 아니면 이방의 이념이 옳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것과 싸우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원칙인지 구원의 원칙인지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 원칙 가운데 이 말씀의 원칙 가운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될 때 내가 담대히 이런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1절 2절 몇 절까지 나왔죠?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오늘 31절 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사방의 우글쌈을 당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안 생겨요. 싸울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살인자로 몰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의 양치기로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 거절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한테 갑니까? 누구긴 왕자였죠. 근데 그런 모든 자신감, 옛날에 쌓았던 자신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또 거절합니다.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절부터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9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여러 번 거절해요. 계속 거절하고 어떻게 승낙되죠? 맨 나중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내가 너한테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강하게 화내시면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모세 부르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뒤로 빼고 빼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그제서야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지팡이를 들고 나섭니다. 또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이 너무나도 많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네가 약한 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또 이 일이 모세에게만 뿐만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도 이 모세의 권위를 이양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절에서 5절에서 7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9절 말씀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이양할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맡았던 그 권위를 이양할 때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됐겠어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모세 또한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맡으라고 해요. 저 같아도 두려워서 못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제가 목회자의 꿈을 가진 게 제가 사실 고2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 갔죠. 신학대학 가서 신학대학에서는 선교사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선교지로 왔습니다. 선교지로 나왔는데 제가 뭐 선교에 대한 사역을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도 못하죠. 심지어는 결혼해서는 이 전구 하나 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외아들로 귀하게 자라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전구를 다 갈아주시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언어도 안 되고 아무 선교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할 줄 모르는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20대 때 그냥 신학교 다니다가 그냥 중간에 선교지 와서 하나하나 배울 걸이란 그런 후회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은 이제 리더를 만나서 제 선교사님 리더를 만나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며 어떻게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사람들 훈련시켜서 좋은 선교사를 만들고 사역자를 만들고 또 어떻게 개척을 하고 저희 리더 선교사님이 은사가 개척하는 또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푼에 이제 개척 나가라고 이제 우리 리더가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근데 제가 제 리더한테 나 못하겠다고 같이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같이 와서 팀 데리고 같이 와서 1년 동안 같이 살아줬어요. 그래서 팀원도 같이 우리 같이 시작할 팀원도 마련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짓가랑이 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계시라고. 근데 가셨어요. 가고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영어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힌디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목회자와 또 저희 예수나 리더들과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리더들과 같이 리더로서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사역도 시작해야 되고 또 제가 대학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공부도 해야 돼요. 또 아이들도 학교 다니기 이제 유치원 다니기 시작해서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늘 제가 지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과연 내가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선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선교지에서 계속 열심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서 열심히 사역을 많이 읽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없고 제 원래 바탕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선교사로 계속 오랫동안 헌신해서 이 외국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내가 뭔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공부 좀 잘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돈 잘 번다?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권위 있는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해?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고 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다 자기로부터 나온 거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책을 봐도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 뛰어난 지혜로운 솔로몬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범죄함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당대까지는 부흥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자손들이 그 대를 이어 자손들이 왕들이 다 타락하고 올바른 왕이 거의 없었어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이미 정하시고 또 구원하겠다고 확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32절 말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구약에서는 가장 이거랑 비슷한 예로 그 예표로 쓰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셨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눈물로써 하나님께 바치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사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내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고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 모래같이 많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배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사건 이동했지만 여러 가지 그의 연약함 때문에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 그 원칙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생각한지라라는 얘기의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잖아요. 뭐라고 했죠?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오리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냐? 내 자손 이삭,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다 라는 그 원칙을 알았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게 그게 쉽습니까? 아무리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가져도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 근데 우리의 우리 환경적으로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다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그 원리를 알아요, 우리가 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뭡니까? 죽이려고 직접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써 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너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리라라는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절, 32절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심, 다시 살아나심 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지만은 살아나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그런 형벌 가운데 그걸 이기시고 살아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줄 아는 믿음. 근데 제자들은 다 살아날 줄 몰랐잖아요. 그걸 기대하지 못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이 구약성경 전체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날지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31절, 32절에 연결된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 이 원리입니다.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3절, 34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라는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한 의미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로 이거 죄책감을 주는, 정죄하는, 죄책감을 주는 단어로 제가 이제 줄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단은 어떤 자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단의 다른 뜻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란 뜻을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사단의 역할이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참소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뭐죠? 뭐라고 그랬죠? 죄가 있지만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발하는 거예요. 얘 이런 죄 있어요. 근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얘 죄 있는데 뭘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34절에 다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헐뜯고 정죄합니다. 우리를 계속 헐뜯고 정죄해요. 예전에 어느 큰 교회, 제가 이제 신학생 때 90년대 때인데 한번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큰 교회 장로님인데 잠깐 실수로 이제 성적인 그런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게 밝혀져서 이제 큰 낭패를, 교회에서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본인은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백하고 자기 좌우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장로직에서도 물러나고 그리고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매일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경건의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을 다시 경건의 모습으로 돌리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계속 그분 볼 때마다 불편하고 계속 잘못된 눈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 라는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결국은 또
중책을 맡으시고 굉장히 능력 있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또 중요한 역할을 새로운 교회 가서 담당하시는 것을 봤어요. 다 새롭게 되고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도 새로운 교회 가서 자기가 이랬던 사람입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1초도 안 걸렸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용서한 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냥 다 자유다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계속 지불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너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자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괴롭혀요. 참소해요. 하나님께 참소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에도 계속 참소합니다. 근데 시편 16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선한 마음인데 마음과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 책에도 양심과 도덕성에 대해서 나온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은 어떤 기준과 문화와 상황에서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시대의 양심이 다르고 그 상황의 양심이 다르고 정말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성애관에서도 그 우리의 원래 마음에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점점 시대가 잘못된 법들을 만들고 잘못된 상황들을 만들고 잘못된 교육들을 계속 나라에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양심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가능한 거구나. 나도 같은 성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돼요? 죄가 돼요. 담배 피던 것이 양심을 꺼리끼게 돼요. 내가 거짓말하던 것이 양심을 꺼리끼게 돼요. 내가 좀 돈 같은 걸로 사기치던 것이 조금이라도 사기치던 것이 양심을 꺼리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이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다시 계속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너 기준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양심 있지? 이 양심에 비춰서 너는 어때?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데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갈등으로 계속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워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한인교회 개척하면서 참 눈물로 제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계속 이 한인교회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부했던 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한인교회를 할 수 있어?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른 걸 경험한 거고 다른 비전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나에게 그런 은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그렇게 내 스스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단은 좋아하죠. 하나님께 나에게 비전 주시고 부르심이 이런데 그래 너는 선교사만 했잖아. 어떻게 네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좀만 얘기 들으면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은혜로.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하려고 그때 자꾸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은혜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해서 넌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 전에 잘못을 고발하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춰서 넌 아니야. 근데 뭐라고요? 33절 34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이걸로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 그래, 고발해봐라. 그래, 너 과거에 이거 했어. 그래, 넌 죄인이야. 너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의로운 자라. 난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의로운 자다. 할 수 있는 자다. 내가 얘기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냐.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신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이것 또한 사단이 우리 안에 고발하는 거예요. 너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을 극복하십시오. 이 말씀의 원칙을 갖고 극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감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고발하고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늘 내 수준을 요 상태에서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타협을 해요.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이만큼 이해하고 이만큼 이해할 때마다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감히 사단이 또한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낭망시키며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섭리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배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